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기 두 절 되는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마르투스 찬양팀 그리고 오케스트라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니 제 감성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감성을 힘입어서 여러분께 시 한 편을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정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우리 인생을 나그네로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는 나그네로 묘사한 시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우리 인간의 일생을 나그네로 참 많이 묘사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런 옛날 유행가도 있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노래 한 소절 부르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아멘.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블 기 공부가 있어서 이렇게 짧게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나그네로 우리 인생을 노래하는 노랫말도 있더라는 겁니다.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성경적인 관점으로 봐도 우리 인생은 나그네인 것입니다. 나그네가 어떤 존재입니까? 고향, 본향을 떠나와서 잠시 머물다가 돌아갈 사람, 여기서는 낯설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잠시 있다가 원래의 곳으로 돌아갈 사람, 이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사도 베드로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나그네입니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생략됐지만 에게 편지하노니 라는 말이 붙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지명들이 있습니다.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곳은 제가 지도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지금으로 치면 터키 지역에 해당되는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저 내륙의 광활한 지역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핍박을 피해서 다 흩어져서 자신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신앙을 겨우겨우 지키고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가 태동했던 태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다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어떤 교회 이렇게 안 부르고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나그네라고 부르는 제일 많은 묘사가 나오는 성경이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에는 여러 군데에서 나그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구절에서 나그네라고 불렀는지 표현을 가지고 왔는데 베드로전서 1장 그리고 2장 그리고 4장 나그네, 거류민, 나그네, 이방인 이런 식으로 다 나그네라는 뜻으로 성도들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나그네라고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 표현하는 이유는 돌아갈 곳이 따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표현대로라면 본향이 따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꼭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는 지나갈 것이고 영원히 있어야 할 곳이 따로 있는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사실을 기억하도록 처음부터 이렇게 당신들은 나그네입니다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그네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만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그네라면요, 이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과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요, 사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60년 뒤, 즉 AD 60년경에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는 몇 년 뒤면 이 로마의 네로 황제의 대박해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제 초대 교회를 향한 핍박과 고난의 수위가 점점 클라이막스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태풍의 눈처럼 지금은 정막이 흐르고 고요하지만 그 긴장감과 섬뜩함이 초대 교회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고난의 핍박의 강도가 계속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편지 보내고 있는 겁니다. 워낙 상황이 긴급하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인 화법으로 핵심만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제일 처음부터 하는 말이 당신들은 나그네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낯설게 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문화와 이 세상의 문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고향과 여기 잠시 사는 이곳의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의 생활 양식이 낯설게 여겨집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세상에서 타지 생활하는 우리에게는요, 이 세상의 방식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외국에 나가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외국에서 살아가시는 분들 보면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영원히 거기서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말고도 사업차 온 사람, 잠시 방문한 사람들, 유학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들은 사는 방식이 달라요. 영원히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녀 교육할 때 한국말을 크게 강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포 2, 3세들을 보면요, 한국말이 어눌합니다. 그런데 거기 잠시 머물다가 곧 한국으로 돌아올 사람들은요, 자녀를 교육할 때 때려가면서 한국말을 교육시켜요. 나중에 어차피 한국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면 한국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때려가면서 한국말 교육시키는 게 그들의 교육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곳이 천국입니다. 여기서 살아갈 때는 천국에 이미 사는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생활 양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고 왔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면서 사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천국에 있는 우리 천국 백성들과 함께 사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사랑할 연습을 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습, 여기서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중요성을 아는 우리는요, 이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식부터 달라요. 자녀를 교육시키는 방법부터 다릅니다. 돈을 쓰는 것도 달라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직업을 대하는 소명의식부터 다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과 영원히 여기서 살 것 같은 사람은 준비가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준비하고 천국 백성으로서 저곳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향에 가서 그곳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서, 정말 끝까지 사랑하면서, 영원히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요, 이 나그네를요 어떻게 부르냐면 stranger라고 부릅니다. stranger. 그리고 stranger는요 원래 뜻은요 낯선 사람을 말해요. 낯선 사람. 낯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2달 조금 넘었는데 여러분 입장에서 저는 스트레인저입니다. 아마 제가 낯서실 거예요. 저 목사님 말투도 낯설다 이러실 거예요. 목사님 머리 스타일도 되게 낯설다 이러실 거예요. 저 임강호 목사님 쌍꺼풀이 너무 짙어서 느끼하게 생겼네 낯설다 이러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도 아직 여러분들이 낯섭니다. 시간이 지나야 익숙해질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낯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의 문화가 낯설 수밖에 없어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 낯설어요. 이 stranger라는 말이요 이상한 사람이란 뜻도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이상하게 봐요.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는 대로 안 살아가고요, 그들이 가는 대로 우리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 나그네라는 말은요 에얼리온으로도 번역됩니다. 외계인이란 뜻이에요. 이상한 걸 넘어서면 외계인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요 우리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이 시간에 여기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왜 오늘 벚꽃놀이 안 가셨어요? 왜 오늘 아침에 캠핑 출발 안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것을 헌금하십니까? 왜 한 번도 본 적 없는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가본 적도 없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그렇게 안 사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스트레인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낯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식이 달라요. 그렇게 모인 우리가 여기서 천국 백성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잠시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해 줍시다. 당신은 에얼리언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네, 당신은 에얼리언입니다. 네, 당신은 나그네입니다. 나중에 저보고도 나그네 임강호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그게 우리 정체성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나그네는요 이 세상을 불편하게 여겨요.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본향과 다른 곳이기 때문에, 나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불편합니다. 세상살이가 불편해요. 그게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편한 곳이 어디입니까? 내 집이잖아요. 내 침대잖아요. 여행을 갔을 때 거기 호캉스가 아무리 좋아도요 며칠 지나면요 불편해요. 잠자리가 안 맞아요. 음식도 입에 안 맞아요.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빨리 집에서 빨리 내 침대에 눕고 싶어요. 내 본향, 내 고향, 내 본가가 내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그냥 여행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면요 이 세상 사람들과 마주치고 이야기하고 대화할 때 빨리 교회 사람들 만나고 싶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은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가 충만하니까 퇴근하고 피곤해도 교회에 와서 빨리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 내 속마음 털어놓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예배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말투와 그들의 문화가 마음속으로 불편한 이유, 거기에 스며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 있습니다. 내 집은 천국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방식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왜 직장 생활하면서 저 직장 사람들의 비위를 못 맞추겠지? 저 사람들처럼 왜 저런 식으로 나는 행동하지 못하지? 좀 배워야 될까?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상입니다. 하늘나라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방식이 몸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집이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할 때도 나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여기서는 나그네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순간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몇몇 성도님들을 보면 반대인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교회에서, 이 천국의 모형인 교회에서 불편하고 동창회 모임 가면 막 물 만난 고기처럼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상은요, 반대입니다. 편하지가 않아요. 낯설어요. 불편하고 힘든 게 오히려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베드로가 이걸 다 알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불시험은요, 고난이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고난은 적응이 안 됩니다. 우리가 고난이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 믿다 보면요,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고난이 찾아와요. 상황이 어려워져요. 그게 거듭해서 다가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서의 연단 과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이 다가온다, 이유 없는 불시험이 다가온다,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천국 백성이구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베드로 사도도 알았지만요, 초대교회 교부들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어요. 교부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는데 사도들의 제자들을 교부라고 부릅니다. 이 교부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교회를 묘사할 때 항상 나그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선 클레멘트라는 교부가 로마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 폴리갑이라는 교부도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나그네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나그네라고 붙이고 있어요. 또 이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나그네 이렇게 초대교회의 정체성을 그 당시는 확실히 알았던 겁니다. 교회의 별명 자체가 나그네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처음부터 이것을 강조하며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자인 교부들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 편지를 보내면서 당신들은 나그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다가오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불시험 가운데 있더라도 당신들은 나그네란 사실, 곧 돌아갈 곳이 있는 존재란 사실, 여기서는 잠시 있다가 고향으로 곧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그네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힘들어도 돌아갈 것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 의미에서 이 나그네라는 말은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복음의 메시지였는지 몰라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어요. 나그네라는 사실 자체가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집이 없으시는 이 홈리스나 요즘 피난민들이 많은데 난민들이 얼마나 삶이 비참한지 몰라요. 갈 곳이 없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다 학원 가버려서 놀이터가 텅 비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놀이터에서 다 시간을 보냈습니다. 막 여기 사는 사람 저기 사는 사람 다 모여 있는 것이 놀이터였어요. 놀이터에 놀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한 명씩 부름을 받습니다. 미진아, 밥 먹어라 불러요, 엄마가.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좀 슬픈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제일 먼저 불리는 사람 제일 슬퍼요.
엄마 좀 이따가 오지, 왜 이래 빨리 불러, 내일은 좀 늦게 와, 이래요. 근데 그 사람보다 더 슬픈 사람이 있어요. 다 불리고 갔는데 아무도 안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둠이 땅거미 질 때까지 혼자 놀이터에 남아있는 거예요. 안 불러줘서 혼자 집에 가야 되는 아이들, 정말 마음이 아파요. 쓸쓸해요. 여러분, 우리가 불러주는 사람이 있고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인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를 본향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저 고향에는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나그네입니다 라는 사실 자체가 기쁨과 위로를 주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어요. 그래서 불편합니다. 불시험이 있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습니다. 돌아갈 곳을 생각하면서 그 불시험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불편해도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진짜 우리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다 같이 거기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본향에서 다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본향, 저 천국, 저 하늘나라, 저 주님이 계신 곳, 그곳에서 돌아가서 만나게 되게.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포기하면서 내려놓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처음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2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당신들은 나그네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그네가 되었는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란 것입니다. 나그네가 되고 싶다고 나그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그네는 선택받은 사람만 될 수 있습니다. 핏부림을 받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은 사람만 나그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왜 보냅니까?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사람들이 지금 고난으로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불시험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사람들, 사탄의 괴계에 자꾸 흔들리는 사람들, 위로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들을 이미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당신들을 혼자 두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로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핍박을 견디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당신들 수고 많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신앙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정말 수고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수고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드라마 중에 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게 인기가 얼마나 많냐면 하루는 집에 들어갔는데 제 아내가 펑펑 울고 있는 겁니다. 혀를 깨물었나 그랬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저 드라마 보면서 울더라고요. 저 몇 장면 안 봤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막 속고 있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드라마가 막 사기당하고 속는 내용인 줄 알았어요. 근데 뜻을 알고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이 세상의 어머니들에게, 그리고 치열하게 일상을 보내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더라고요. 이 폭삭 속았수다가
제주도 방언으로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라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수고 많았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복삭 수고하수다. 세강교회 성도들 정말 복삭 수고하수다. 불시험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세강교회 성도들 복삭 수고하수다. 이 세상 살이가 불편하고 낯설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당신들 복삭 수고하수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녀를 키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를 드릴 줄 아는 당신들 정말 복삭 수고하수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아침부터 나와서 돈 써가며 마음 써가며 시간 쓰는 당신들 정말 복삭 수고하수다. 저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 모르는 사람들에게 몰래 이름 없이 돈을 보내는 후원하는 당신들 정말 복삭 수고하수다. 내일도 출근하고 직장생활 힘들고 피곤하지만 저녁에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우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당신들 정말 수고 많았구나.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내가 너희를 부를 것이고 너희의 집에 다 준비되어 있고 너희는 여기서 잠시 살다가 다시 올 것이니 조금만 견디고 살아가라.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관계 성도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불편하고 낯설지라도 내가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나중에 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함께 천국 백성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오후 예배까지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마음이 약하여 불안하고 고통당하는 이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흔들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며 좌절하고 낙심도 합니다. 작은 염려스러운 소식에도 노심초사하며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우리를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힘든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평안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나그네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여러 가지 봉사로 섬김으로 주님께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들, 희생들, 섬김들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